두 명의 어떻게 보면 위대한 기독교 영웅들을 저희가 만나게 됩니다. 한 명은 이제 잘 아시는 사울, 기독교 역사에서 가장 주님의 마음을 많이 닮아갔던 제자 중에 한 명. 꼭 유명하다는 표현이 좀 그렇긴 그런데 어떻든 가장 유명한 위대한 영웅 중에 한 명인 사울을 보고요. 그리고 또 한 명은 이제 아나니아란. 그래서 어떤 학자는 이 아나니아를 이렇게 평가합니다. 기독교 역사에서 가장 잊혀진 위대한 영웅 중에 한 명. 사실상 그리고 나서 이제 더 이상 성경의 장면이 나오지 않죠. 22장에 또 한 번 사도 바울이 이제 다메섹 사건을 설명할 때, 그거는 이제 사실상 동일한 사건을 설명할 때 이름이 언급되는 거지만 아나니아라는 사람 자체가 이제 다시 성경에 나타나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이제 기독교 역사 중 가장 위대한 잊혀진 영웅 중에 한 명인 아나니아라고 이렇게 평가하는 이제 학자들도 있습니다. 이 두 명의 위대한 영웅들이 만나서 이제 어떤 일들이 이제 일어나는지, 그리고 이제 과연 이제 사울을 통해 하나님께서 하고 싶은 말씀은 뭔지, 그리고 왜 아나니아를 이렇게, 제가 볼 땐 그런 것 같아요. 위대한 잊혀진 영웅 중 한 명으로 평가하는지에 대한 것들 잠깐 한번 살펴보려고 합니다. 여러분 11절 한번 와보세요. 눈으로 와보시면 맨 뒤에 뭐라는 표현이 되어 있습니까? 다소 사울이라는 사람을 찾으라. 그가 기도하는 중이다라고 얘기해요. 주께서 이제 아나니아에게 나타나신 환상 중에 나타나서 이제 사울에 대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그죠? 그리고 나서 이제 아나니아가 주님 이 양반 보통 사람 아닙니다라고 얘기해요. 그리고 이제 주께서 이제 사울에 대해서 설명하는 장면이 나와요. 그게 이제 15, 16절입니다. 그리고 이제 17절 이하로 오면 이제 아나니아가 이제 세례 주고 이제 눈이 떠지고 하는 장면이 나오는데, 지금 이제 제가 보고 싶은 일단 우선 그가 기도하는 중이라고 얘기하고, 그 기도 중에 12절에 보시면 무슨 얘기가 나오고, 우리 12절 한번 같이 읽어 보실래요? 읽습니다. 그가 아나니아라는 사람이 들어와서 자기에게 안수하여 다시 보게 하는 것을, 여기서 그는 당연히 사울입니다. 사울, 아직 사울이라고 할게요. 그가 아나니아가 이 사람이 자기를 방문하고, 그리고 자기가 안수를 받고, 그리고 이제 눈이 떠지고 하는 것들을 보았다라고 얘기해요. 그래서 제가 이제 보고 싶은 건 뭐냐면, 지금 사울이 지금 하고 있는 행위예요. 지금 뭐 하고 있다고요? 기도하고 있다고요. 여러분 이제 이런 거하고 좀 달라요. 집사님, 목사님 기도합시다라고 이제 물론 당연히 그건 포함이 되겠지만, 보통 누가행전이에요. 그러니까 누가행전을 한 권으로 같은 책으로 본다고 얘기했어요. 누가행전에서 기도는요 되게 중요한 핵심 주제로 떠올라요.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제발 하지 마십시오. 기도를 하루에 3시간, 4시간 했습니다. 나는 기도를 많이 합니다. 당신은 왜 하루에 기도를 10분밖에 안 하세요? 5분도 안 해요? 이제 이런 식으로 제발 판단하지 마십시오. 누가행전에서 기도는요, 어떤 중요한 사건이 있을 때마다, 그리고 중요한 인물이 어떤 전환점적인 어떤 소위 말하는 터닝 포인트예요. 그런 일이 있을 때마다 꼭 등장하는 내용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기도예요. 기도. 그러니까 기도를 통해서 한 사람이 변화를 받고요. 기도를 통해서 어떤 사건이 일어나고 그 사건에 대한 해석이 이루어지고 하는 것들. 그래서 누가행전에서 기도는 아주 중요하다. 지금 오늘 11절 봤듯이 만약에 사울이 그가 다메섹 거리에서 주님을 만났어요. 환상 중에 만났어요. 그리고 만약에 그가 낙심만 하고 있었다면, 내가 보이지 않네? 왜 내 눈이 이러지? 왜 내게 이런 일이 벌어지지? 다른 사람들은 괜찮은데? 라고 신세 타령만 하고 있었다면, 만약에 그가 기도하지 않았다면, 그러면 그가 아나니아에 대한 이 환상을 그가 보았겠는가? 그리고 주님에 대한 이 계시 사건을 그가 과연 이해했겠느냐에 대한 거예요. 기도를 많이 했습니다, 적게 했습니다를 나누지 않는다고 얘기했어요. 기도를 많이 하니까 하나님께서 엄청난 능력을 주시고, 기도를 조금 하니까 그런 얘기를 하는 게, 본문은 지금 그런 얘기를 하고 싶어 하는 게 아니에요. 근데 희한하게 우리는요, 그쪽으로 많이 이렇게 훈련됐어요. 역시 기도를 많이 하니까
10시간 하니까 이런 일이 벌어지고, 아니, 안 그렇습니다, 여러분. 대한민국을 많이 망친 교회 중에 죄송합니다. 목회자 하지 않을게요. 많이 망친 부류의 사람 중에 한 명이 누군지 아세요? 기도를 많이 하시는 분들이에요. 그게 왜 잘못된 줄 아세요? 기도를 하는 게 잘못된 게 아니에요. 왜 잘못되게 나가냐면 그게 뭘 갖고 오는지 아세요? 아주 엄청난 주관주의와 신비주의를 갖고 와요. 중세 신비주의가 다 어디서 나오는지 아세요? 소위 말하는 그분과 직통계시요. 직통계시는 어떻게 일어나요? 기도를 묵상을 많이 하는 걸로. 어디에 근거하지 않아요? 말씀에. 밭대는데 할 말은 없어요. 밭대는데 할 말은 없는데 그런 주관주의와 체험주의와 신비주의가 결국 중세 기독교를 망가뜨리고요. 지금 이 시대에 기독교에 엄청난 위기를 갖고 와요. 그래서 제가 이제 강의할 때 이런 표현해요. 미아리식의 그런 기도하지 마라. 미아리식의 기도하지 마. 오히려 안 하는 게 낫습니다. 자기가 기도를 좀 적게 하면, 저는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기도를 좀 적게 하면, 누가 보면 그런 기도하신 분 있잖아요. 기도를 많이 했던 분, 나는 주님 앞에 일주일에 금식을 몇 번 하고 하루에 기도를 몇 번 하고 많이 자랑했던 분들 있잖아요. 누굽니까? 바리새인들 같은 사람들, 종교 리더들 같은 사람들. 근데 늘 자기의 부족함을 주님 앞에 아뢰는 사람 있잖아요. 누구죠? 세리 같은 사람들. 주님, 제가 어떻게 감히, 제가 3시간을 한다고 5시간 한다고 주님 앞에 자랑할 게 어디 있겠어요? 인간 자체가 못됐는데. 여러분, 그게 맞지 않으세요? 사울이 만약에 그가 기도하지 않았다면, 삶의 절망 속에 있지만 만약에 그가 기도하지 않았다면 이 아나니아 사건을 제대로 이해했겠느냐는 거예요. 못했을 거예요. 저는 이제 아나니아 쪽으로 한번 가볼게요. 사울의 위대함도 있고 아나니아의 위대함을 일단 여러분 눈으로 확인만 해보세요. 눈으로 확인만. 우리 14절 가보세요. 눈으로 여러분 딱 짧게 스캔해서 읽지 않을게요. 사울에 대한 주께서 말씀하시고 아나니아가 뭐라고 얘기하냐면 13절 뒤에 보세요. 이 사람은 주의 성도들에게 적지 않은 해를 끼친 사람입니다. 그리고 결박 14절이에요. 심지어는요. 주의 이름을 부른 모든 성도에게 결박할 권한까지 받아서 지금 믿는 사람을 핍박하고 박해하기 위한 사람입니다. 라는 거예요. 15, 16절 가보세요. 주께서 뭐라 얘기하십니까, 여러분? 이 사람은 내 복음을 전할 사람이야. 그죠? 그리고 16절이에요. 이 복음 때문에 그가 많은 고난을 받을 거야 라고 주님이 말씀하세요. 17절이에요. 요건 한번 눈만 오세요. 아나니아가 떠나 그 집에 들어가서 그에게 안수하여 이르되 형제 사울아. 쭉 나옵니다. 이제 한번 보실래요? 여러분 여기서 좀 이렇게 일정한 패턴이 있는 거 보이세요? 일정한 패턴 안 보이세요? 지금 13, 14절에 얘기해요. 아나니아가 뭐라 해요? 이 사람은 주님이 잘 모르시는 것 같은데 이 친구 보통 렉이 아닙니다. 지금 예루살렘에서도 엄청난 우리 공동체에 해를 끼쳤고요. 심지어는 그것도 모자라서 지금 다메섹 여기까지 와서 지금 믿는 사람들 지금 결박하고 옥에 가두려고 하는 친구가 사울이라는 친구입니다. 요게 13, 14절이에요. 15, 16절은요. 주께서 설명하십니다. 야, 그렇지 않아. 그는 내 복음을 전하는 내 그릇이 되고 그가 많은 고난을 받을 거야. 15, 16절입니다. 17절에 아나니아가 얘기합니다. 뭐라고 부릅니까? 형제 사울아. 아델포스 형제입니다. 저는 이제 이 본문을 이렇게 준비하면서 무슨 생각이 드냐면 아나니아를 가장 잊혀진 위대한 영웅 중에 한 명으로 평가하는 이유가 저는 요 17절 형제 사울아라는 요 호칭이라고 봐요. 자기가 갖고 있었던 확신이 어디에 등장이 돼요, 여러분? 13, 14절이에요. 이 친구 보통 렉이 아닙니다. 박해자입니다, 주님 박해자. 15, 16절입니다. 주님이 말씀하세요. 그렇지 않아. 그는 이 복음을 전할 거야.
17절입니다. 아나니아에게 입니다. 형제 사울이시여. 제가 무슨 얘기를 하고 싶어 하는지 좀 이해를 하셨을 겁니다. 여러분, 자기가 이전에 갖고 있던 생각들 있잖아요. 한 사람에 대한 평가 기준이 있잖아요. 편견 있잖아요. 주관적인 경험들 있잖아요. 이런 거요. 중요하지 않다는 거 아닐까요? 주께서 말씀하시잖아요, 여러분. 그 사람은 내가 쓸 거야. 이 친구는 내가 쓸 거야. 네가 과거에 어떤 누구에게서 네가 가르침을 받았던, 네가 어떤 식의 경험을 사울을 통해서 했던, 그가 지금 하고 있는 일이 어떤 일이든 그는 내가 이 복음을 전하도록 내가 세울 내 종이야. 그는 많은 고난을 겪을 거야. 그러니까 어떻게 합니까? 주님의 그 말씀에 아나니아가 뭐 하지 않습니까? 더 이상 자기 생각이나 자기 주관이나 자기 경험을 계속 내세우지 않습니다, 여러분. 그냥 우리식으로 표현해 볼까요? 바로 뭐 합니까? 바로 꼬랑지 내리지 않습니까? 제가 이런 식의 본문이 나오면 한 번씩 말씀하세요. 이것도 고질병이에요, 여러분. 뭐가 고질병인지 아세요? 딱 자기 속에요. 자기 머릿속에 딱 프로그램이 입력이 딱 돼 있어요. 절대 안 바뀌어요. 말씀이 들어가도 바뀌지 않아요. 주님보다 더 센 분한테 가르침을 받아서 그러신지 말씀을 들이대도 절대 바뀌지 않더라고요. 대부분 그렇지는 않고 간혹가다 그런 분들이 있더라고요. 왜 그러지? 왜 우리는 이런 편견에 사로잡혀서 심지어 복음이 선포가 돼도, 심지어 말씀이 그렇게 말씀을 해도 왜 우리는 우리의 주관이나 생각이나 편견을 주님 앞에 내려놓지 못하지? 마치 누구처럼요? 이 잊혀진 위대한 영웅 중에 한 명인 아나니아처럼요. 13, 14, 15, 16, 17절에 여러분 이 전환에 이 변화된 패턴의 변화를 한번 읽어보십시오. 아나니아가 크게 한 게 없어요, 여러분. 그냥 사울을 방문해서 기도해주고 그의 눈에서 비늘 같은 게 떨어지고, 그죠? 크게 한 게 없어요. 그냥 가서 한 거예요. 마치 목회자 하듯이 한 거예요. 그것밖에 없어요. 근데 저는 그 행위도 중요하지만 저는 이 호칭을 봐요. 형제 사울아. 그가 보았던 게 뭐예요? 주님의 말씀을 들으면서 그가 보았던 게 뭐 같으세요? 저는 그런 생각이 들어요. 이제 박해자였던 이가 주님을 만나고 나서 이제 박해받는 자의 그 길을 걸어가겠구나라는 생각이죠. 여러분, 형제라는 단어는요, 막 쓰지 않아요. 이제 그 얘기는 뭔지 아세요? 그가 이제 이 공동체 안에 하나가 됨을 선언하는 행위 아닙니까? 예루살렘 공동체가 됐든 이 다메섹 공동체가 됐든 그도 이제 이 하나님의 백성의 공동체에 편입되었음을 공적으로 선언하는 행위가 뭡니까? 형제 사울이시여, 아델포스. 그래서 이 하나니아를 잊혀진 위대한 영웅 중에 한 명으로 어떤 학자들은 평가하고 있구나라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우리 사울에 대해서 여러분 잠깐 한두 가지만 언급하고 정리를 해볼게요. 우리 몇 절을 보시냐면요, 우리 15절을 한번 봐볼게요. 요거 한번 같이 한번 읽어주실래요? 읽습니다. 주께서 이르시되 가라, 이 사람은 내 이름을 이방인과 임금들과 이스라엘 자손에 전하기 위하여 택한 나의 16절에 그가 또 고난을 많이 받을 것을 얘기해요. 여기 제가 한두 단어를 좀 봐야 될 것 같은데, 여기 맨 뒤에 보시면 이방인과 임금들과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전하기 위하여 택한 나의 그릇이다. 전하라는 단어, 바스타조라는 단어를 쓰는데 이게 이런 거예요. 어떨 때 쓰냐면, 물론 전하라는 뜻보다는 사실 이게 더 맞아요. 그러니까 어떤 것을 들어요. 어떤 것을 들어서
어떤 것을 들어서 요거를 운반한다는 의미가 있어요. 요게 이제 본문은 전하다라는 이제 단어로 번역되어 있는 바스타조라는 단어입니다. 어떤 것을 듭니다. 그리고 요것을 운반하는 거예요. 마치 이제 요즘식으로 좀 표현해 볼게요. 마치 이제 요즘 많이 받으시죠? 뭐 마치 이제 택배 기사님 같은 느낌, 내지는 뭐 어떤 배달원 같은 느낌, 어떤 것을 들고 이것을 전해주는 것. 바스타조입니다. 전하다라는 번역이 된 거. 그럼 여러분 한번 생각이 곰곰이 좀 이걸 묵상해 보세요. 그러면 그가 사도 사울에 대한 거잖아요. 그가 어떤 것을 든다 그래서 어떤 것이 뭐겠어요? 한번 적용을 시켜 보시는 거예요. 어떤 것이 뭐겠어요? 말씀인가요? 복음인가요? 그죠? 예수 그리스도신가요? 이거를 어떻게 한다고요? 이거를 들어서 운반한대요. 근데요, 만약에 그 안에 냉동식품이 들어있으면 빨리 촌각을 다치지 않겠어요? 별 쓸데없는 생각을 다 했나? 지체할 수 없죠. 한시라도 빨리 배달하는 거죠. 빨리. 그리고 여러분, 그가 고난을 받는데요. 주로 파스코란 단어, 이 단어는요, 이렇게 누가 행전에 많이 사용되지 않습니다. 많이 사용되지 않는 게 아니라 이렇게 누가복음에 두세 번 정도를 제외하고는요. 대부분 요 파스코란 고난받다는 요 단어는 주로 누구에게 사용되는 단어인 줄 아세요? 주님에게 사용되는 단어예요. 예수께서 예를 들면 이런 거죠. 예수께서 고난을 받을 겁니다. 그분이 십자가에 달려 고난을 받으실 겁니다. 그분이 이런 일을 겪으실 겁니다. 힘든 일을 겪으실 거예요. 라고 주로 사용되는 것. 그때 쓰는 단어가 요 파스코란 단어. 고난받다, 고난당하다는 단어. 근데 지금 이 단어가 예외적으로 지금 누구에게 사용됩니까? 사도? 다시요. 사울이라고 하는 게 낫겠다. 아직은 사울에게 사용돼요. 무슨 생각, 느낌을 받게 하십니까? 이제 그도 주님이 걸어가셨던 그 고난의 길, 내린 십자가의 길에 동참하는 참된 제자임을 이 단락들, 이 구절을 통해서 보여준다라는 거죠. 더 이상 말씀 안 들어. 그는 더 이상 뭐가 아닙니까? 이제 박해하는 박해자가 아닌 거예요. 이제 박해받는 자로서 이제 그도 주님의 길을 걸어가는, 제자의 길을 걸어가는, 철저하게 그 길을 걸어가는 제자의 삶을 살아갈 사람이야 라고 지금 주님이 누구에게 설명하고 있어요? 아나니아에게. 제가 한번 어떤 목사님 설교를 한번 잠깐 들어봤거든요. 저희가 이전에는요 20% 기독교 인구를 20% 얘기했어요. 근데 그분 얘기는 그러더라고요. 자기가 볼 땐 그분 얘기입니다. 10%? 500만? 지난번에 말씀드린 기억나죠? 교단만, 우리 합동교단도 많이 줄었습니다. 통합교단 다, 우리만 줄겠습니까? 통합 줄고요. 감리교 다 많이 줄어요. 그분 얘기하면 자기가 볼 땐 10% 남짓? 조금 윗돌든지. 이제 20% 옛날 얘기입니다, 여러분. 무슨 얘기하고 싶어 하는 줄 아세요? 통계가 주는 힘이 있어요, 여러분. 지금 말씀한 대로 사도 사울은 이제 이 복음을 전하도록, 운반하도록 부르심 받았어요. 근데 그 부르심의 가정에는 반드시 뭐가 있을 거란 말씀이에요? 파스코, 고난받음이 있을 것이다. 그 얘기는 뭐냐? 맨날 지지대 볶고 막 그런 얘기를 하는 게 아니라 분명히 우리의 가치관은, 우리의 세계관은, 우리의 삶의 모습은, 패턴은 세상이 제공하는 것과 세상이 추구하는 것과 분명히 같지 않을 것이다. 그런 거 아닐까요, 여러분? 근데 보니까 만약에 10%가 맞다면 그럼 나머지 10%는 우리가 흔히 20%라고 볼 때 나머지 10%는 이 길을 걸어가고 싶지 않은 거예요. 주님이 걸어갔던 그 제자의 길을, 주님이 당했던 그 고난의 길을 걸어가고 싶지 않으신 거예요. 그래서 아마 다른 데로 가시겠죠. 이런 얘기를 하지 않는, 늘 좋은 얘기만 하는, 늘 평강만 얘기하는, 늘 삶의 만족이나 해피니스, 행복만 얘기하는 다른 데로 가겠죠.
마음의 쉼과 안식을 거기서 분명히 얻으실 거예요. 마음의 쉼과 안식과 구원은 다른 문제예요. 이걸 동급으로 보시면 안 돼요, 여러분. 이제 그 길을 걸어가는 사람들이 갈수록 어떻게 돼요? 갈수록 줄어드는 것 같아요. 여전히 우리가 이 길을 가는데 방해하는 여러 가지 요소가 많이 있나 봐요, 여러분. 우리의 삶과 세상의 삶의 길이 충돌이 됨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그 충돌을 우리 마음속에서 허용하고 싶지 않은 거예요. 재밌는 얘기를 하나 한 그 전문가가 나와서 해요. 차 전문가가 있어요. 차, 티입니다, 티. 우리 마시는 티예요. 그 양반이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짧게 툭 지나가면서 그 얘기예요. 잎은요, 잎사귀죠, 잎. 뭐 녹차가 됐든 무슨 차가 됐든 잎은 상처가 나야지 향기를 낸대요. 제가 그 얘기를 딱 듣고 무릎을 딱 쳤다니까. 그리고 또 잽싸게 메모를 했습니다. 이거 맞다. 그냥 차 잎이라는 놈이 가만히 있으면 그 맛을 못 내지 않겠어요, 여러분? 그렇지 안 그런가요? 맞죠? 뭔가 상처가 막 덮는다릅니까? 막 몇 번, 5번, 10번 덮고 막 디디 뭉개고 막 깔고 막 그래야지 뭔가 그냥 차에서 진짜 그 고유한 독특한 차 향이 날 거 아닙니까? 그런데요, 여러분, 차 전문가가 그러더라고요. 잎은 상처가 나야지 온전한 향기를 낼 수가 있습니다. 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주의 복음을 전하도록 어떤 것을 들어서 배달하도록 운반하도록 부르심 받은 하나님의 형제예요. 제자고요. 그렇지 않아요. 때론 거기에 세상과 충돌하는 어떤 것이 있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그렇게 하다 보니까 우리 몸에, 우리 마음에 뭐가 있을 수도 있어요. 마음에 상처가 있을 수도 있대요. 근데 그 상처가 아니래요. 그 상처를 통해서 주의 복음이 훨씬 더 맛있게 향기롭게 난다고 얘기해요. 한 목사의 절규로 보지 마시고 아나니아처럼 주님의 음성을 한번 들어보세요. 우리가 입는 이 상처를 통해서 이 땅에 아름다운 그리스도의 향기가 퍼져 나가겠구나. 이 일을 사울이 감당하겠구나. 이 일을 아나니아가 감당했겠구나. 더 이상 성경은 언급하지 않지만 잊혀진 영웅의 한 명으로 그냥 그의 생애는 끝났지만 아마 이 일을 그도 감당했겠다. 사울 못지않게 그도 감당했겠다. 하나만 우리 마무리할까요? 우리 18절입니다. 18절 한번 같이 한번 읽어주실래요? 읽습니다. 즉시 사울의 눈에서 비늘 같은 것이 벗어져 다시 보게 된지라 일어나서 일단 다시 보게 되고 비늘 같은 게 벗겨진대요. 이게 원래 비늘이란 단어가 여러분 레피스란 단어거든요. 근데 여기 재밌는 게 레피스란 단어는 단수예요. 근데 여기서 지금 이 본문에는 레피데스를 써요. 그건 복수형입니다. 누가는 의사입니다. 그러니까 아마 그 빛을 봤을 때 뭔가 각막에 손상이 생겨서 뭔가 눈에 어떤 치명적인 상처가 입었을 거예요. 물리적으로 보면. 근데 그게 떨어진 거예요. 근데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단순히 지금 그런 물리적인 현상만 지금 누가가 전달해 주기 위해서 지금 비늘 같은 것들 복수형으로 레피데스라는 단어를 썼겠느냐는 거예요. 요걸 여러분 한번 영적으로 한번 생각해 보세요. 사울이 지금까지 그렇게 많은 율법에 정통하고 오랫동안 하나님의 말씀을 연구하고 심지어 그 연구에 근거해서 하나님의 백성을 핍박하고 죽이기까지 하고 그리고 여기 다메섹까지 240km 그 먼 길을 왔어요. 그 이후에는 어떤 느낌이 드세요? 어마어마한 여기 비늘은 이제 이런 거예요, 여러분. 진짜 이제 물고기 비닐이나 이게 뱀 비늘 있죠. 그리고 이제 땅콩 껍데기 같은 거 있죠. 그럴 때도 레피스라는 단어를 쓴대요. 저는 이제 그 생각을 해봤어요. 이제 땅콩 껍질, 비늘도 생각해 보시고 땅콩 껍질을 한번 이렇게 딴다고 생각해 보세요.
상상해 보세요. 얼마나 많은 그 껍데기들이 떨어지겠습니까? 지금까지 사울의 눈에 단순히 물리적인 비늘들이 아니라 사울의 눈을 막았던 엄청나게 많은 영적인 비늘들, 그런 비늘들이 지금 그리스도를 만남을 통해서 두두두둑 떨어지는 모습을 한번 여러분 상상해 보세요. 단순히 그의 육적인 눈이 떠지는 얘기를 하고 싶은 한 것 같진 않아요. 지금까지 그의 눈을 막았던 엄청나게 많은 영적인 비늘들이 됐습니다. 그게 뭐가 됐든, 자기 신학적인 신념이 됐든, 삶의 전통이 됐든, 그가 가졌던 주관적인 체험이 됐든, 개인적인 뭐가 됐든, 그의 눈을 막았던 그리스도가 예수께서 그분이셨습니다. 이 복음만이 우리를 진정한 자유를 허락할 겁니다. 율법이 아니라 이제 새로운 시대가 우리에게 닥쳤습니다. 주님 한 분만으로 만족하게 되는 그런 시대가 이제 도래했습니다 라고 설명했던 그 엄청나게 많은 복음의 진리들을 보지 못하게 막았던 육적인 비늘들이 지금 이 본문 18절을 통해서 두두두둑 마치 땅콩 껍질 벗겨지듯이 벗겨지는 모습을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제가 그런 생각을 해봤어요. 혹시 우리 안에, 우리 속에도 이 엄청난 육적인 비늘이 우리를 혹시 막고 있는 것들은 아닌가? 주님을 보지 못하게, 주의 말씀이 들리지 않게, 저는 이제 이런 것들이 우리의 기도가 됐으면 좋겠어요. 하나님, 정말 이런 것들, 나와 주님 사이를 막는 것들 있지 않겠어요? 그게 어떤 것이 되든, 어떤 육적인 비늘들이 됐든, 주님 제발 이런 것들, 그거 기도하십시오, 여러분. 3시간, 5시간 안 하셔도 돼요. 그분과 이거 뭐 떴다방 봤다방 안 하셔도 된다니까요. 이단에 빠질 가능성이 많다니까요. 기도를 하지 말란 얘기는 아니세요. 또 그것 때문에 또 오해해가지고 뭔가 또 하나 있으면 또 우리 목사님은 기도 안 해도 되는데 마음만 그따위로 인생 살면 안 돼요. 그러시면 안 돼요. 그런 얘기 하는 게 아니에요. 그 정도는 아시죠? 그 정도 문법 독해는 가능하세요. 주님, 저와 하나님 사이를 막고 있는 그 영적인 비늘들이 도대체 무엇입니까? 아무리 말씀을 들어도 내가 들리지 않는 이 영적인 귀를 막고 있는 이 비늘들이 도대체 무엇입니까? 여러분, 사울의 생애가 변하지 않아요. 그 9장 초반에 봤어요. 그가 살기로 뭐라 했어요? 살기로 호흡했던 그 입이, 살기로 호흡했던 그 입이 이제 뭘로 이제 무슨 입으로 바뀝니까? 기도하는 입으로 바뀌지 않습니까? 살기로 호흡했던 그 입이 기도하는 입으로 바뀌잖아요. 초식동물들 막 뜯어먹던 그의 포악성, 사자와 같은 그의 포악성이 이제 그리스도의 복음을 증거하는 온순한 양으로 사울의 생애가 변하지 않습니까? 이런 변화가 우리 가운데 필요하지 않겠어요? 이런 여러분, 우리 공동체가 이런 은혜를 좀 기대했으면 좋겠어요. 주님이 이제 우리 교회가 하나님의 복음, 주님의 이름, 그리스도를 들어서 운반하는 이 복음 전도자의 사역자의 삶을 살겠습니다. 크든 작든 우리가 감당할 수 있는 몫만요, 우리가 감당할 수 있을 만큼 주께서 우리를 좀 사용했으면 좋겠습니다 라는 기도가 좀 우리 가운데 있었으면 좋겠어요. 이런 풍성함이, 이런 기도가, 이런 은총이 우리 공동체 가운데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